현대 복음주의 신학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J.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현대 복음주의는 마치 영적인 난장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그미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왜소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포스모던 시대, 특별히 하나님을 상실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또 복음을 상실해버린 이런 시대 가운데 영적인 난장이병에 신음하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루이스에게 주목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루이스는 퓨리탄 작가들처럼 목회자나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히 20세기의 퓨리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앞으로 설명할 것이지만 그의 지성과 감성, 영성, 그 균형의 그 탁월성의 무게와 그 깊이와 넓이는 충분히 20세기의 복음주의의 거장임을 증거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의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난장이로서의 이런 병증을 우리가 치료하는 길은 무엇일까? 순전한 복음을 상실한 포스모던 시대의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이 순전한 복음과 영적인 거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추는 루이스의 7색깔 무지개, 지혜의 무지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모던 시대와의 루이스의 관계는 무엇일까? 또 루이스와 같은 인물을 연구함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첫 번째는 루이스의 인물 연구의 문제점,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포스모던 시대와 루이스와 관계는 무엇일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비추는 루이스의 7색깔 지혜의 무지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로 앞에는 좀 우리가 간단간단히 넘어가고요, 뒤에 하이라이트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루이스 인물의 연구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영웅화의 위험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물을 연구할 때 쉽게 영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방적인 찬양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옥스브리지의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나냐 연대교의 저자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른 편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가 고상한 상아탑의 교수였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통 사람이 겪는 고통을 등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다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인물 연구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펄전이나 로이 존스나 그 다음에 J. 패커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이 특별히 인물에 대한 연구, 특별히 퓨리턴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C.S. 루이스를 자기의 평생의 멘토로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물을 연구하는 것,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제자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멘토링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인물을 연구할 때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워가는 롤 모델로서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포스모던 시대에 루이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이중경청법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설교법 넘어가고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법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대의 기호를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그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의 표적인 이 문화 현상을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과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C.S. 루이스에게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중의 경청법, 또 바울이 보여준 눈높이 설교의 방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이 해석학적인 통찰, 시대의 기호를 읽고 또 천국의 비유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 루이스의 저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발제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맛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에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모던 시대는 무엇일까? 우리가 시간상 넘어갑니다. 지난 공개 세미나 때 제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루이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상실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상실의 시대. Lost times in lost generation in lost tim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루이스의 통찰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발제하신 분이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루이스에 대해서 전기를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무신론자였던 루이스가 33세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최고의 변증가로서 그가 변모됩니다. 평생을 평신도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장으로 존경을 받았죠. 오랜 동안 옥스브리지의 화려한 싱글 교수로 있다가 58세 만년에 그 미국의 여류 시인과 결혼하고 3년 후에 사별하는 영화 같은 인생,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명을 발견한 이후에, 제가 사실 C.S. 루이스를 하면서 특별히 평신도 리더들하고 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소명을 발견한 이후에 그 삶이 소명을 위해서 평생을 경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명을 발견한 후에 순전한 기독교나 나냐 연대기를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전하고 또 영적인 상상의 세계를 열어준 탁월한 감성의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또 가난한 중에도 남에게 베풀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근검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복음주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지성과 거장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경받을 만한 균형 잡힌 명품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루이스는요, 변방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주의 아이콘으로 반열에 올랐죠. 무슨 얘기냐면, 냉정하게 말하면 루이스는요, 영문학을 제가 오래 했지만 영문학과에서도, 그런 신학과에서도 시리어스한 스칼라로 사실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아쉽지만요,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C.S. 루이스에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자들은 C.S. 루이스의 시리어스한 스칼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그랬는데 2010년 작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 총서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 시리즈는 말 그대로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을 하나하나 시리즈로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켈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요번에 2010년에 캠브리지 총서 시리즈에 C.S. 루이스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진지한 학자요 작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세계의 신학자들과 모든 학자들이 진지한, 그리고 정말 신학계의 거장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평가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루이스는 하나의 현상이자 피노메넌, 현상이자 하나의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명에서 변방에서
이제는 복음주의 아이콘으로의 루이스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인 바로 우리가 이 루이스의 지혜의 무지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스모던 시대는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상실애들을 사는 이 상실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루이스의 통찰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발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루이스의 지혜의 무지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지개 색깔 중에서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레인보우를 볼 때마다 오늘 루이스의 7색깔 무지개, 지혜의 무지개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경주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7색깔 무지개는 독립적이지 않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색이지만 하나의 큰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고 종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우리 루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색깔은 노란색의 지혜입니다. 좋은 만남의 모습이죠. 지혜죠. 여러분 오늘 포스모던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과학과 인터넷을 통해서 진지한 인격적 만남을 상실해버렸죠. 그리고 교육이나 멘토링의 이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퍼스널 터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유목적입니다. 그리고 표피적이고 캐주얼합니다. 거기엔 터치폰적인, 우리가 지금 터치폰을 갖고 있지만 터치폰적인 그런 아이패드적인 순간적인 터치만 있지 진지한 인격적인 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이스를 통해 첫 번째 좋은 만남의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앞에 발제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년기의 부모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벨파스트가 조선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특별히 루이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실내 생활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실내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 지적인 그런 촉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의 독서 습관을 통해서도 독서에 대한 그런 습관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컥 팩트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C.S. 루이스의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컥 팩트릭을 만납니다. 사실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우리 사람은 만남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루이스에게 컥 팩트릭과의 2년 반 동안의 삶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 2년 반 동안 그 그레이트 북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학 입학하기 전에 루이스의 평생의 학문적인 그런 바탕을 다지는 결정적인 시기를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런 좋은 만남, 특별히 멘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지 맥도날드의 이 판타시스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루이스는 문학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죠. 특별히 판타시스를 통해서 위대한 문학적인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또 친구들과의 만남을 생각할 수 있어요. 평생지기 친구와 잉클링스라고 하는 독특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잉클링스 모임의 어떤 스피릿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라고는 이름 하에 서로 가슴을 내어놓고 매주 거의 15년 동안 6명의 멤버가 모였습니다. 학문적인 이런 동지이기도 했고 또 정서적인 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키언, 로드 오브 링의 저자인 톨키언, 오웬 바필드, 허벌 윌리엄스와 같은 사람 다 이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에게 우리가 생각할 것 중 하나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친구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가지 친구를 사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first 친구는 어떤 프렌드냐? 자기 alter ego, 분신과 같은, 요새 말하면 뭡니까? 요새 영화 뭐 나왔죠? 카메론이 했던 그 영화 뭐죠? 아바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like-minded friend예요. 두 번째 프렌드는 어떤 프렌드냐면 자기와 다른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like-minded friend들과 또 자기와 다른 친구, 이런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지평을 넓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무호부인과의 만남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발제자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대학 동료이자 또 전우였던 모친이 이제 테이크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딸도 있었어요. 모린이라고 하는 딸까지 테이크했어요. 킬렌스라고 하는 집을 하나 사가지고, 옥스퍼드 근처에 사가지고 거기서 같이 삽니다. 공동 소유로 해서요, 같이 살고. 심지어 이 미시스 무어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날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특별히 피난 시기에는, 전쟁 시기에는 피난 애들까지 와가지고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소원을 봤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상아탑에서 배울 수 없는 일상 언어, 애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나중에 나니아와 같은 그런 작품을 쓰는 위대한 그런 대중 기독교 변증가이자 저술가로서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조이 그레셴과의 마지막 만남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이었죠.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류에 체류하면서 결국 루이스의 열렬한 팬이었던 루이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테크니컬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 다 말렸습니다. 근데 도와주려고 맨 처음에 테크니컬을 결혼하고 암을 선고받고 나서 테이크하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같은 해 58세에 결혼하게 되고 3년 만에 사별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의 3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남자로서의 또 성숙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나 멘토링의 터치를 상실한 우리에게 루이스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황색 지혜입니다. 이 오렌지 컬러는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 시대는 깊은 영성을 상실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깊이와 진지함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어떤 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것이 우리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들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난장의 병과 참을 수 없는 깊이 없는 영성을 치료하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루이스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루이스는 평신도였다고 자칭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의 글을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신학자들조차도 루이스의 글을 코팅할 정도로 그런 깊이와 영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3부작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전한 기독교와 고통의 문제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순전한 기독교는 신학의 공통 분모만 얘기했죠. 교단을 초월해서.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말 그대로에 집중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조차도 신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내용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으켰더니 다 그걸 빼라 그런 거예요. 평신도가 무슨 신학이 필요하니? 근데 이 양반이 빼지 않았습니다. 왜? 평신도가 신학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신학은 마치 뭐와 같냐? 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호라이즌,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신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하지 않고 말 그대로 현대 용어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강의하기보다 엄마 새가 아기 새에게 음식을 소화해 주듯, 여러분 그걸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엄마 새가 아기에게 음식을 먹여서 줍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준 경험도 있는데, 그것처럼 독자들에게 씹어서 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신학적인 깊이와 영성을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성육신을 얘기할 때, 신학자들이 성육신이라고 얘기할 때 저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인카네이션 그냥 메모라지 했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nvasion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침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그리고 참된 성도란 뭐냐? 참 착한 나이스맨이 아니라 뉴맨,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와 이 중생의 모습, 구속의 과정은 뭐냐? 아까도 말씀한 말을 더 잘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에 달린 말, winged creature, 그렇게 변한다고 하십니다. 스펄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까마귀 새가 dove, 비둘기가 된 것 같다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리고 순례자들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아있는 집같이 비유하는데, 우리들은, 인간은 어리석어서 여기서 사는 집이 초가집을 살면서도 괜찮아, 좀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팰리스, 궁궐과 같은, 궁정과 같은, 왕 같은 그런 삶을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직도 그 커티지, 초가집에서 좋은 초가집이라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례자의 삶,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에서 오늘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루이스의 영성과 신학의 거장다운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을 쉽게 복음주의 관점에 던져줬죠. 왜 인간이 고통을 받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넓은 문제를, 광범위한 문제를 하나 둘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에게 의하면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오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스유스한 거예요. 그렇죠? 어뷰스한 거죠. 그래서 타락됐습니다. 이 타락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 그대로 황공한 사랑, intolerable complim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타락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메가폰, 그렇죠? 메가폰 to rouse the deaf world. 반항적인 영혼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심령들에게 진리의 깃발을 꽂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회복을 위해서 임시 방편이 아닌 고통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루이스의 영성과 신학과 영적인 병법이 잘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 이건우 목사님 발표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루이스적인 손자 병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면에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을 알면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지만 사탄을 알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인 그런 통찰을 우리에게 던지곤 합니다. 내용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에 대해서 현대적인 언어로 터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학적인 깊이를 던져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가 너무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실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 둘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이스는 현대와 같은 깊이와 진지함을 비웃는 우리 현대인에게 신앙과 신학의 깊이에 대한 통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빨간색의 지혜, 소명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저 자신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루이스를 통해서 많은 이번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포스모던 시대의 소명과 섬김을 상실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때로는 세상의 탐욕에 우리가 눈멀어서 소명이나 섬김에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 개교회주의, 자아중심주의에 집착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런 소명과 섬김이 상실된 우리 시대에서 루이스의 소명과 섬김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명 선언문을 얘기합니다. 그가 죄수로서 로마로 향하는 그런 여행 앞에서, 거기에 모든 아그리빠 왕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가 자기 소명과 삶의 목적을 증거합니다. 자신은 하늘에서 얘기하기를, 자신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한 것이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I was not disobedient to the vision from heaven,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 소명에 철저했던 것이죠.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 소명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진했던 것이죠. 루이스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소명의 삶, 때로는 손해봐도, 때로는 희생해도, 때로는 손가락질 당해도 소명을 위하여 그가 경주했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챌린지가 된지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소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은 아버지와 무어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나 소명의 섬김과 이 터닝 포인트, 소명과 섬김의 터닝 포인트는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 회심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터닝하는 그런 루이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부조화된 감성과 지성이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감성과 지성이었지만 부조화되었죠. 그리고 때로는 위험했습니다. 이런 것이 영성의 기초 위에서 있다가 소명과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상아탑에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특권적인 인생을 포기하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중작가, 그리고 신학자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니아 소설에 그래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왜 어린이 소설 쓰냐고 주위의 친구들이, 교수들이 다 웃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마치 자신이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판타시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례를, 상상력의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자기도 상상력의 세례를 통해서 장래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소명의 모습이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 옆집에 힌두교 학생들 2명이 초등학생이 살았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안 다녔죠. 근데 얘네들이 얘기해 보니까 루이스의 나니아 책을 읽고 영화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힌두교들에게 사실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신교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좋다 이거죠. 근데 루이스의 이 책을 통해서 장래 이들에게 상상력의 세례, 복음적인 세계관을 던져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소명보다는 현실적인 목적을, 섬김보다는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에 집착할 때 우리 루이스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소명과 섬김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합당한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루이스를 축제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공개 세미나 했을 때 주위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왜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축제를 하냐, 왜 공개 세미나를 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을 아낌없이 배울 때 섬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매 학기마다 매년마다 우리가 손해본다고 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이런 루이스적인 아낌없는 섬김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남색의 지혜.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매우 루이스적인 그런 특징이 바로 이 남색의 지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통에서 기쁨으로 승화시켰던 인생이었죠.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고통과 기쁨을 상실해버렸어요. 현대인의 사전에는 결코 고통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심지어 참된 고통이나 희생이나 고통을 통한 기쁨을 비웃고 있지요. 여러분, 루이스의 말년의 삶을 보여줬던 영화 섀도우랜즈라고,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데 그 영화를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는 세이프티, 안전을 택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고통을 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통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또 영광을 주는 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루이스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바로 그가 고통 가운데 뒹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철저히 해부했어요. 마치 닥터처럼, 외과 의사처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고통과 기쁨은 루이스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중요한 중심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이스는요 고통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루이스는 처절하게 고통을 경험했어요. 옥스브리지의 상아탑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더 우리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한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10세 때 모친을 여였죠. 그리고 나서 잉글랜드 최악의 위니아드 스쿨에 보내집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형이 죽게 되고 아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친도 돌아가시요. 그러니까 이 알버트 아빠도 너무나 힘들으니까 이제 자녀들을 포기하는 시들이 위니아드 스쿨, 알고 보니까 잉글랜드에서 가장 월스트 스쿨에 보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악몽과 같은 이 시기를 지냅니다. 감옥과 같다고 그랬어요. 악몽이라고 했어요. 그 로버트 케이픈이라고 하는 교장님의 그런 교육 방법이 암기하지 못하면 뭡니까? 회초리입니다. 녹음이 되는데 우리 한국의 과거 교육 방법 같은 암기 아니면 회초리, 그 악몽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맞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하도 맞는 걸 보니까 세디즘적인 대학 시절에는 가난으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민했군요. 그리고 여성 관계에서는 또 결혼에서는 비관습적인 만남을 경험했잖아요. 자기의 옥스퍼드 동료이자 천우인 미세스 무어를 만나게 됐잖아요. 돌보게 됐잖아요. 켈레에서 같이 살게 됐잖아요. 그게 어찌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세스 그리션, 이 조이 그리션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브루클린의 출신에 다소 거칠었어요. 모든 친구들 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혼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여인과 결혼했어요. 결국은
맨 처음엔 거주를 위해서 테크니컬을 결혼하고 나중에는 암 환자 때문에라고 알고서도 결혼하고 3년 후에 결국 사별했잖아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학문적으로도요, 옥스퍼드대에서 물론 오랜 동안 봉직했기 때문에 존경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요 3번 동안 석자 교수직에 낙방됩니다. 여러분, 교수가 오랜 동안 봉직하면서 석자 교수직에 낙방된다는 이거는 굉장히 좌절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리고요 맨날 친구들이 너 맨날 뭐 어린이 책이 쓴다며, 너 기독교 책 쓴다며. 이 낙방된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다 아카데믹한 책이 없어요. 맨날 애들 책만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비웃었어요 친구들이. 놀림과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루이스는 우리와 같은 성정과 고통을 경험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처절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루이스의 탁월성입니다. 루이스는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켰죠. 루이스가 바로 거장 나온 면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과의사처럼 철저히 해부했어요. Problems of pain, 고통의 문제. 그리고 조이가 죽고 났을 때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낱낱이 해부합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와이프 조이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평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것을 맛보면 다시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조지 맥도날드의 그 판타시나 워즈워드 시를 통해서 굉장히 이런 기쁨을 많이 맛보는데, 특별히 회심의 사건을 바로 진정한 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나의 회심의 감격도, 이 땅에서 모든 감격도, 이것은 뭐냐? 하나의 천국을 가리키는 포인트, 일종의 사인포스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루이스는 고통을 경험한 인물이 있지만 고통 중에서 기쁨을 경험했던 말 그대로 joyful Christian, 이 기쁨에 찬 크리스천이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기쁨을 천박한 쾌락으로, 유흥으로, 어뮤스먼트나 플레저로 변질시켰는데, 바로 이 시대에 루이스는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 고통을 통한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파랑색의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지 어느 연금술사의 루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리를 거부한 이 상실의 시대에 루이스는, 감성과 상상력과 문의 이 시대에 루이스는 우리에게 현대인의 언어로 그들의 감성적인 삶에 터치하고, 결코 복음을 다운그레이드하지 않고 진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언어의 조탁자, 연금술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쓰기 원리는 한마디로 낯설게 글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증거하지만 일상의 언어로 진부하지 않게, 그러나 낯설게 하는 글쓰기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경건한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인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 비껴서 얘기하라. 테리슬란트.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얘기할 때 그렇다고 진리를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게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천천히 빛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눈먼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스터의 어떤 그 낯설게 글쓰기의 마스터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진리를 얘기할 때 비유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 천국을 설명할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밭, 좋은 땅, 이 마음밭을 설명하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그 다음에 진주장사와 같고 그물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비유의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려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낯설게 글쓰기와 영혼의 심상에 그림을 그려준 이 비유법을 통해서 바로 루이스는 복음 언어의 연금술사이자 또 글쓰기의 특징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우리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침공이나 하나님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리스의 구속, 그 다음에 날개 달린 동물, 그 다음에 메가폰, 진리의 깃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에서 인간은 양서류라고 얘기합니다. 양서류, 엠피비언, 마치 개구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은 영적이고 반은 동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은 하늘을 우리가 꿈꾸지만 반은 날마다 유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 낯설게 글씨를 통해서 비유법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의 이 복음의 연금술사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라색 지혜는요, 우리가 변호인의 모습 우리가 넘어가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초록색 지혜가 좀 시간이 걸리는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초록색 지혜는 통합과 균형의 리더, 삼색 영성의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포스모던 시대는 균형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포스모던 시대의 생각은,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거부하고 극단적인 상대주의, 극단적인 다원주의, 대중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이 영성의 균형을 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회심 이후에 특별히 이런 삼색의 영성의 이 균형을 잡힌 그런 거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지성, 복음으로 충만한, 소명으로 충만한 루이스의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독서 습관과 실내 생활을 통해서 그의 지적인 그런 발달을 경험하고요, 컥 팩트리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평생의 멘토인 컥 팩트리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성과 감성이 때로는 부조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점차 나아갑니다. 대학생활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잉클링스와 소크라테스 모임을 통해서 그런 지적인 작업,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결국은 회심한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의 오랜 지적인 탁월성을 볼 수 있는 것은 문학 비평서에서의 실험이라고 하는 책에서 위대한 고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문학 작품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우리의 존재를 넓혀줍니다. 위대한 작품을 읽다 보면 나는 여전히 나이면서 수많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배할 때, 사랑할 때, 도덕적 행위를 할 때, 무엇을 알 때나 자신을 초월하게 되듯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어떤 때보다 나 자신에게 충실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전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고전의 가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루이스는 좋은 부모와의 환경, 좋은 멘토와의 만남, 부단한 지적인 연마를 통해서 탁월한 지성을 갖게 되고 회심 이후에 복음으로 충만한 지성, 그리고 소명으로 충만한 지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성적인 리더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판타스티스를 통해서 상상력의 세례와 또 정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감성의 리더로서 나아가게 되는, 특별히 판타스를 만나는 그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 내 상상력은 어떤 의미에서 상상력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력을 정화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성의 문제, 영성의 문제에서 그 신앙신의 실천과 균형의 삼색 영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린 시절 판타스티의 영향, 그 다음에 다이머를 통해서 결국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두 가지 그 회심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30세 때 모델링 칼리지에서 교수로 있었을 때 자기 방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에게 나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29년 나는 굴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분명 그날 밤 잉글랜드 전역에서 가장 낙심한, 가장 저항하는 회심자였다라고 자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했던 진정한 회심은 아니다라고 전기 작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로의 회심이 아니라 단순한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신론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33세 때 동물원 가던 중에 오토바이에서 형의 오토바이 옆에 사이드카를 타고 가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동물원에 도착하면서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아서그레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즉 기독교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감격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친구들, 톨키언과 다이슨과 웰든의 친구들의 좋은 동역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소명을 발견한 후에 균형과 실천의 대중신학자가 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루이스는요 20세기의 세례 요한이요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 살펴본 것처럼 루이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7색깔 무지개의 지혜, 좋은 만남, 깊은 영성, 소명과 섬김, 그리고 고통에서 기쁨으로 승화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연금술사요 또 변호했던, 또 무엇보다 균형 잡힌 3색의 리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루이스는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20세기의 청교도적인 거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패커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난장이 영성을 치료하고 영적인 거장으로 나가는 길은 바로 루이스적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포스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루이스적인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적용할 것을 필요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루이스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영원하고 완전한 초상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포인터요, 이정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루이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C.S. 루이스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